하나님은 전능자요 능력자요 권능자요 살아계심으로 오늘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대통령 부부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그 정사 맡은 모든 아버지 사역 위에 하나님의 성령에 도와주셔서 강하고 담담 주셔서 힘들지 않게 하시며 나라를 이끌게 부담이 없도록 강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들어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 나라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사용하심을 믿고 전 세계 방방곡곡 복음의 하나님 주여 파수꾼이 되며 아버지 복음을 전달하는 아버지 민족의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를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이여 임자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1절에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니면 또 꿈속에 이렇게 때로는 가끔 나타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와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의 그 능력,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동안 계속 같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그 자식이 없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마엘을 주고 나서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줄 때는 86살이었어요. 그리고 13년 후에 오늘 99세 때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나는 늙지 못함이 없는 하나님. 나는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무서부지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아버지 앞에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을 의지할 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된 말씀,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자손 대대로 믿음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나의 덤에서 나를 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며 내 예처럼 저주한 것이 나를 믿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동생 힘을 줘리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 나의 동비에서 나를 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가게 보이지 않아도 죄채로 고나요 다가와서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세임을 조리지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더우리 나의 덩대에서 나를 거시는 주 때때로 기도
주 잔잔한 예수 하나씩 나를 재촉하실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걸으리.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다시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본받고 그분이 받았던 것들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이 정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고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를 믿어도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도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그 목사님을 통하여, 허인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 그 작은 순복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정말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고 이 종이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때부터는 야, 나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자녀가 돼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저는 내가 모델 삼아야 될 자가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저는 아브라함 믿음을 삼았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우리 엄마는 아빠는 불교를 믿어. 그런 것들이 많이 와 있어. 모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기도해주고 뭐 아무 상관도 없더라고요. 왜? 우상숭배자였던 데라의 아버지는 그가 아들로, 그 데라의 우상숭배는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뭐 대대로 모태신앙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그 데라의 아버지의 자녀였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용기를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환경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나의 되어진 내 모습, 내 가정에, 내 부모, 나의 있는 모든 것들은 물론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면 거기에는 더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그를 섬겨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원망하거나 찾아가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부모 밑에서 살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의 믿음이 있으니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 땅, 우상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와 계시고 모든 팔도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모두가 그와 같이 어려움과 가난과 고통과 질병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구원받은 그날, 내가 구원받은 그날 285장 찬양을 우리가 불렀어요. 구원받은 그날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생일날 태어난 날이 기쁩니까? 구원받은 날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날이 감사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올라간 그날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에도 하나님은 나는 전능자라, 나는 완전한 자라, 내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살아서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항상 나타날 때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책망하고 우리를 야단치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나의 것으로 삼고 나의 인생의 것으로 삼고 내가 체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같은 일을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여기에 놔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삭도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야곱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백세 얻은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너가 번성하고 번성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때에는 자식이 또 인구가 많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우리나라는 한 명 만나, 두 명 만나서 잘 기르자. 엄마 아버지들이 10명, 8명, 6명 이렇게 많이 자녀를 낳다 보니까 인구가 많아진 거야. 집집마다 바글바글. 그러니까 한 명 만나서 잘 기르자, 두 명 만나서 잘 기르자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이제 세월이 30년 흐르고 40년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인구가 부족하고 또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심각해요. 일본처럼 노인들만 많이 생기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번성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고, 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라고 번성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나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족한 것 뿐이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다만 언약을 지키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 하고 나서는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남자들은 11절에 포피를 펴오라. 이것이 너와 너의 사이 언약이라.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큰 숙제가 남았어요. 근데 지금은 할례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이 골로새서 2장에서 이제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장 3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포피를 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뭘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남겨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모래수보다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뽑아서 예수 믿게, 그분을 믿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은 거야?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그를 주라 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우리 그 찬양이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 뭐예요? 듣기만 하면 뭐예요? 그 말씀이 뭔지를 몰라. 마음에 닿질 않아.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여기와 닿을 때에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어져야 축복이에요. 믿어져야.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의 신앙. 이것을 해야만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할례를 받아야만, 포피를 벼야만, 남자들은 이것을 해야만 나에게 언약을 지킨 거라는 거야. 그럴 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례를 사라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네 거로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모든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도 왕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 그 후손인 다윗에게도 왕의 축복을 줬어. 가정의 가문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 세계 방북에 뛰어난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세계의 이름이 뛰어난, 아니면 이 대한민국에 뛰어난, 하나님 나라에 뛰어난 열국의 복된 이름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에게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모든 자를 오늘 벗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우리가 선택한 건 알잖아요. 가나안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 조카의 가족과 같이 자기의 가족이 어울리다 보니까 셈을 가지고 싸우고 먹는 모든 또 풀 뜯어 먹는 이런 모든 것 때문에 형제지간에 조카와 삼촌 그 밑에서 일하는 그 식솔들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어떤 문제들이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너는 우아하면 나는 자할게 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좋은 땅이 아닌 조카에게 먼저 네가 좋은 땅을 골라라 했더니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소돔이라는 땅에 조카로서는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동맹 맺은 그 5개 그 왕들이 전쟁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살렘 왕의 거기에 소돔에 노예가 되고 마는 거야. 그래서 재산도 다 뺏기고 조카롯이 이제 큰일 났어. 그 소식을 이 가나안에 있는 아브라함은 듣게 됐어요. 그래서 훈련된 자기의 그 300명의 용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때도 복을 받고 있었어요. 300명이라는 그 군사들을 데리고 훈련자들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가서 싸워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래서 싸워갖고 이겼어. 그래서 거기서 많은 자기 친척과 롯의 식솔들을 다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롯은 그래도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소돔에 그냥 머물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악이 자라고 왕성하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불로 심판을 하여 그곳을 다 그냥 멸하는 그런 비극적 일이 생겼잖아요. 그때도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또 2번째 어떻게 해서 중보 기도를 한 거야. 아버지 거기에 의인이 10사람만 있어도 처음에는 50명, 45명, 40명, 30명 10사람만 있어도 그 소돔을 멸하지 않겠나이까. 그래 그런다. 근데 찾을 수가 없었어. 거기는 막 음란하고 악하고 욕심과 정욕으로 물들은 그런 지역이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겠다고 한 것을 아브라함은 깨어있는 사람이 알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 가족만 하나님이 구해내 주셨어. 중보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족을 해서 형제를 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는 기도하면 나만 힘들어. 그런데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때마다 역사를 해주신 것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또 어떻게 끌어내서 그 가족을 또 살려냈어요.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포로가 된 조카 롯을 살려내고 나서 거기서 가지고 나온 그런 소유들이 있어. 그것을 가지고 멜기세덱한테 먼저 그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것을 다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앞에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 정직하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직한 자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져온 것의 10분의 1을 먼저 드렸어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은총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은요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찾아가서 멜기세덱을 직접 찾아가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셨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가지고 거기서 가져온 물품은 다 아브라함에게 가지라고 그 멜기세덱은 제사장을 했어요. 그러나 나는 절대로 실한 오락이라도 가질 수가 없어요. 14절에 나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절대로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런 욕심과 그런 마음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의 인간의 방법으로 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인이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75살에 준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에, 그래서 하갈이라는 후처를 그 아내가 보내줘서 아기를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15장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축복기도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시라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의 가슴이 아프니까 그 이스마엘이라는 우처에게, 하갈에게서, 여종에게서 남편의 씨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15장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요. 하나님이 복을 안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지만 사라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은 사라는 그 이스마엘을 후처를 얻음으로 엄청난 가슴 아픈 일을 겪었어요. 아기를 낳고 보니 그냥 그 자기 종이었던 하갈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아기 못 난 자기 상전이잖아요. 자기는 종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정의 풍지박산,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고난, 고통, 가정의 십자가, 이런 것들을 겪은 게 13년이야. 장장 여러분 1년도 우리는 아버지 왜 응답을 안 하세요? 왜 내게 복을 안 주세요? 내게 막 이런 요구를 하시지만 아버지는 우리가 더 급하고 우리가 더 안타깝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430년 동안 저 종살이라고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그 세운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에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때에 모세를 등장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서 이렇게 지금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이 나라에도 때가 있는 거야. 사람이 그걸 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그 로마 병정 길을 확 잘라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로마 병정 길을 붙여주면서 샷 하나 물러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공산당을 붙인 것도,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고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인간이 꺾거나 인간이 억지로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만 하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맡겨준 사명을 그때그때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자의 그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왕좌왕하다 이런 환난을 13년 동안 겪고 나서 하나님은 오늘 99살에 나타나셨어. 왜? 하나님은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했어.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줄 것이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복에 근원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약속을 하셨기에,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약속을 하였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지금도 여러분에게 내려주는 숙제를 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며 갈 때에 기적 같은 인생에 사는 이 땅인 나그네 같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 풀리지 않고 맥히는 하갈을 얻어서 가정의 풍지박산 일어나는 그 순간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포피를 펴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된다. 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요? 골로새서로 가요. 그럼 어떻게 포피를 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포피를 베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주신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포피를 다 남자나 종이나 할 것 없이 산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은 다 포피를 뱄어. 그리고 났더니 아브라함을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라 그는 먼저 말씀을 하고 나서 할례를 다 받게 하라. 그리고 사례를 살아라 하고 메시지를 주셨어. 하나님은 말씀에 던진 거는 1.1도 변함이 없어. 그대로 시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자다. 이 말씀을 나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그러므로 나의 잣대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뭘로? 너의 씨로. 너의 씨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것도 젊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99살 때 그리고 100세에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2장을 한번 볼게요. 2장. 골로새서 2장.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 13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여기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11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포피를 빌려면 얼마나 고통이 많아. 아프잖아요. 이것은 정말 살을 찢고 칼로 베는 그런 고통을 당해라는 그것을 겪어야지 이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인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는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그 쏟으신 사건, 그 주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슴을 아파하고 같이 느끼는 그 아픔의 고통에, 예수님이 아픔의 고통에 그것이 바로 느끼는 자. 그 느끼는 자가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물 세례를 받는다고 세례 의식을 하잖아요. 저 물에 가서 우리 육은 죽고 다시 새롭게 부활된다. 물 세례는 너무나 쉬워. 근데 주님이 진 십자가가 내 피가 그래서 그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 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백성들을 살려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작은 것 있어도 그 마음의 서운함 때문에 내 사명을 다 벗어버려. 맡겨둔 사명이 각자 다 있잖아요. 성가되든 뭐든 그거를 다 번식작처럼 버려. 그런 자들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체험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요. 나는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해. 내가 뭐 은혜 받고 싶으면 받고,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뭐 가고 싶으면 가고. 십자가라는 건 내가 지기 싫지만 예수님도
죽음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아픔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분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야. 저와 여러분도 이 사명을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사명을 버리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이 무거운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 이 포피를 비는 그 고통의 아픔까지도 겪어내야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돼야만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쉽게 말로는 여러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13장에 보면 우리가 한번 10장에 1절부터 또 13, 우리 3장, 그냥 3장, 골로새서 3장으로 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일생에 우리가 삶을 버릴 수는 없어. 산속에 들어가면 버리는 거야. 근데 저와 여러분 가족과 부모와 또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3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우리 한번 일단은 교독을 한번 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내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서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페나 야만인이나 스구드나 하면서 쭉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오직 계시니라. 할례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모든 자가 다 속해서 다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그래도 할례라는 것이 구약에 이루어졌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우리가 행할 때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걸 안 버리려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구속의 그 아픔과 예수님이 짊어진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살아났다면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야 돼. 누구와 함께?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그는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러면 그분과 함께 살아나려면 뭐를 버려야 돼?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 뭐? 음란한 것 죽여야 돼. 부정한 것 없애야 돼. 그것이 5절에 있잖아요. 3장 골로새서 사욕과 악한 정욕, 악한 정욕도 죽여야 돼. 또 탐심, 욕심이잖아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리고 8절에 가서 분한 것, 노여운 것, 비방하는 것,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그 더러운 포피를 벼내고 새롭게 태어난 거야. 비면은 치료가 되잖아요. 포피를 비면 아프가 고통이요.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돼. 더러운 것을 버려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을 그렇게 쉽게 이룰 수 있겠어요? 이거 포피를 비는 자는 언약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너와 내가 언약이 된 거야.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오늘 생각하면 여러분 왜 예배가, 여러분 왜 찬양이, 왜 헌신이, 봉사가,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찬양하게 하는 것, 성가대를 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 봉사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것이 감사해. 지금 병원에 누워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 다리가 아프면 걷고 싶어도 못해. 전도하고 싶어도 못해.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러므로 그것을 감사하는 자들은, 그래서 그 포피를 베는 자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치고 이기고 싸움에 나간 자들, 여기와 계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 시대에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여러 말이 나올 탐욕을 버려라, 정욕을 버려라, 비방을 버려라, 수근수근하는 거 버려라, 거짓을 버려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분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철회에도 나와서 주님을 만나도록 하세요. 성령 체험을 하도록 하세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하세요. 그것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엄청난 앞으로의 쓰임받는 멋진 인생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니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행하고 살아. 여기가 복이 있는, 여기가 정말 이 자리가 자기 있는 처소 교회마다 이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박차버리고 그냥 딴 길로 가는 거야. 박차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나는 전능자다, 완전한 자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언약을 지켜라, 행해라.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전엔 너희가 그 가운데서 살았지만은, 행하였지만 벗어버리라. 8절에도 노함, 부여문 이런 걸 버려라.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3절에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신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셔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를 믿고 여러분들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축복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